설교 말씀이 있겠습니다. 회원당 김춘성 선도사께서 반고 없는 무국대두란 주제로 말씀하시겠습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안녕하십니까?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봄을 맞이해서 개나리, 진달래, 목련, 매화, 벚꽃 등 봄꽃들이 만개한 가운데 지금 전국 곳곳에서는 봄꽃 축제가 한창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중지되었던 그 봄 축제들이 다시 열리면서 잘 가꾸어진 꽃밭이나 벚꽃이 만개한 꽃길을 걸어보기 위해서, 그리고 봄에 나는 맛있는 그 먹거리를 찾아서 이름난 명소를 찾는 사람들이 요즘 많은 것 같습니다. 봄이 오니 그래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 주위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는 정성껏 물을 주며 키운 화분에서 나니 꽃망울을 터뜨리고, 마당이 있는 집에서는 매화, 목련, 개나리, 진달래, 산수유 이런 꽃들이 번갈아 피고 지면서 봄 소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거리에서도 먼 산에서도 봄꽃들이 만개하여 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며칠 전 내린 봄비에 화사하게 피었던 벚꽃이 모두 떨어지고 그 자리에 파란 잎새가 나뭇가지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 참고 견디다가 드디어 화사하게 꽃을 폈는데 그냥 비에 무참히 떨어지는 거 보니 마음이 좀 안 됐습니다. 저는 그 꽃을 바라보면서 서서히 천천히 그 모습을 유지하다가 꽃비처럼 슬슬 날리는 그 모습을 보고 싶었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 봄을 맞이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망고 없는 무국대도로 정해보았습니다. 사실 지난 4월 5일은 대신사님께서 망고 없는 무국대도를 받으신 지 제 164주년이 되는 천일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때는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하셔서 성대하게 기념식을 봉행하고 기념 행사도 했었죠. 천일 기념일에는 사실 독신 교인은 물론 과거에 천도교를 하시다가 현재는 천도교와 멀어진 분이 갑자기 등장하기도 하고, 천도교인은 아니지만 자칭 동학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가끔 오시고, 한국사를 전공하는 학생이나 연구자들도 관심을 갖고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합니다. 천도교에서는 최고의 기념일이므로 기념식에 초청한 외부 인사들도 대부분 참석합니다. 저는 이 천일 기념일이 우리 교인들에게는 물론이고 각자의 인생에서 매우 특별한 날로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단 차원에서도 해마다 돌아오는 천일 기념일을 맞이하면서 교단의 의미, 앞으로 우리 천도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 거기에 스승님의 뜻을 생각하는 아주 특별한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년 시절에 천일기념일에 나오다 보면 대교당에 사람이 가득 차서 저기 앞에 보는 대교당 문을 활짝 열고 마당에까지, 은행나무 앞에까지 사람들이 쭉 줄을 서서 거기서 천일기념식을 봉행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대교당에서 심고하면 주문삼회 병송할 때 쉬 할 때 저쪽에서는 조금 늦은 그 소리를 듣고 시 천주했던 그 순간에 불편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주 감동적이었고 정말 감격했었더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천일기념식을 봉행하는 모습이 바로 당일 저녁 9시 뉴스를 통해서 전국에 방영된다는 그 사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식권을 나눠주고 있지만 당시에는 빵과 우유를 조옥에서 나눠주었습니다. 그 천일기념일에 나눠주는 빵과 우유는 천일기념일이 또 다른 소소한 재미와 맛이었습니다. 요즘 이렇게 기후변화로 인해서 봄이 찾아오는 시기도 꽃이 피는 시기도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우주 대자연의 시계는 어떤 것은 빨라지기도 하고 어떤 것은 늦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는 일에도 이런 그 우주의 비밀이 생명의 어떤 묘한 그 기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날을 어떤 의미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날의 의미는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마음이 힘들고 괴로운 사람에게는 봄이 와도 봄 같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모든 데서 그 의욕을 잃고 사회로부터 고립해서 방에서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집안 식구들하고도 말도 하지 않고 밥도 혼자 그냥 슬쩍 때우고 우울감에 빠져서 심지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교는 뭐 하고 있냐고, 종교인들은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고 종교계를 향해서 질타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의 역할은 소외되고 뭔가 힘든 사람, 병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용기와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힘을 지녔을 때 그 종교는 힘이 있게 됩니다. 저는 그 생명의 어떤 그 전개와 생명의 신비를 봄이 되면 다른 때보다 더욱 민감하게 느끼면서 봄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봄은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의 활동이 활발하게 눈에 드러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생명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과거 그 민주화 운동으로 독방에 갇혀 있던 그 어느 시인께서는 어느 날 문득 감옥에서 그 창틀에 이렇게 그 바람에 날려와서 그 씨가 거기 떨어지고 바람에 날려온 그 흙에 그다음에 그 빗방울을 먹고 어떤 개중나무라고 하는 어떤 풀이 이렇게 다 자란 것을 보고 그분은 그 생명의 무소부재, 생명은 감옥에도 이 감옥 안에도 밖에도 창틀에도 가득 있고 생명은 거기에서 꽃을 피우는구나. 그 씨앗이 있다면 그걸 보고 밤새 울고 그분은 그날 이후 이렇게 자기의 체험과 그때의 각성을 바탕으로 생명 사상을 이렇게 정립하고 생명 운동가로서 이렇게 확 거듭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일화들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생전에 그분을 몇 차례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천도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은 아주 높았습니다. 누가 조금이라도 허튼 소리 하면 딱 정리하고 딱 차단하고 그리고 천도교인들이 무언가를 이 시대에 해주기를 저에게 한번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저기 우리 교당 사무실에서 그때 이 강연을 끝내고 만났는데 사람들이 막 광화문 광장에서 그때 소호기 파동으로 막 시위를 할 때 그 시위 현장에 나가봤더니 그렇게 과거에 운동할 때는 막 돌을 던지고 화염병을 던지고 거칠게 막 이렇게 투쟁을 했는데 그때 광화문 광장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물대포를 쏘니까 온수도 줘 온수도 줘 또 샴푸도 줘 샴푸도 줘 하면서 하하 호호 웃으면서
어린아이를 태운 유모차를 끌고서 그 시위를 한다는 그 사실에 충격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강하게 거칠게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시대가 끝난 것을 그분은 그때 이미 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천도교는 시민운동을 한다든가 사회적인 운동을 할 때는 소춘 선생님을 잘 연구하세요. 소춘 선생님에게서 뭔가 그 지혜를 얻기 바랍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성운동에 있어서는 주옥경 사모님을 잘 삼으면 되겠습니다. 어린이 운동은 물론 방종환 선생님을 연구해야죠. 우리에게는 스승님과 또 위대한 선배님들과 또 이 무국대도를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바치고 새 세상을 열으셨던, 새 세상을 열고자 하셨던 선열들이 계십니다. 어떤 종교가 이런 역사를 갖고 있으며 나라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기꺼이 몸을 던지고 30만이라는 우리 이 땅의 백성들이 목숨을 바친 그 종교가 오늘의 천도교입니다. 저는 천도교를 하면서 가끔은 좀 힘들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렇지? 왜 저렇게 하시지? 가끔씩은 비난하는 마음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열들을 생각하면서, 스승님들을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깨끗이 지웁니다. 그리고 천도교 좀 재밌게 하는 방법 없을까?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천도교 새롭게 어떻게 변신시킬 수는 없을까?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제가 예술대학에 갔을 때 정말 불모지에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학생이 제 그 종학실에 문을 똑똑 두드리고 조심스럽게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서 와, 들어오세요 하고 자리에 앉겠더니 그 친구는 교수님, 저 같은 사람도 천도교 해도 돼요? 저도 천도교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진 겁니다. 천도교를 하면서 저도 천도교 할 수 있어요? 저도 천도교 하고 싶어요 하면서 그 말을 힘들게 꺼내는데 저는 태어나서 그때의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분이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그 나중에 그분은 지금 열심히 이제 어른이 됐고 엄마가 됐고 이제 사회에 중진이 되어서 지금 모 지방 교구에서 열심히 천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도교 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인생의 중요한 20대의 대학에서 천도교를 만난 것을 자기가 그때 새로운 세상을 보았고 새로운 길을 찾았고 새로운 인생을 열어냈다는 것을 가끔 저를 만나서 얘기하고 또 전화도 자주 합니다. 지금 젊은이들이 20대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고 방황할 때 주변에 누가 있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천도교인들도 눈을 돌려서 주변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끔 신문에 그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실릴 때도 있습니다. 아,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거기에 따라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 요즘 경전 공부를 이제 다시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천도교를 수십 년 하셨기 때문에 경전을 수십 번, 아니 100번도 넘게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나 아직 잘 이해도 안 되고 모르는 부분은 그냥 여전히 예전에도 몰랐고 지금도 여전히 모른 채 남겨둔 게 여러 번 있습니다. 특히 시문이나 화결시, 이렇게 나온 것들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저는 천도교인이 아니고 천도교를 좋아했고 천도교의 사상을, 스승님을 존경하면서 그 가르침을 열심히 닦아오던 김지아 선생한테 과거에 그 선물을 하나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선지에 만년지상 화천타 하고 난을 탁 쳐가지고 저에게 주셨는데, 저는 우리 화결시에 보면은 만년지상 화천타 사해운중 월일감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짝은 안 하고 만년지상 화천타 이렇게만 써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액자를 해서 이렇게 걸어놨는데, 그때는 만년지상 화천타 그 의미가 만년무궁 가지 위에 핀 천떨기 꽃이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하고 그냥 넘겼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교사를 보다 보니까 해월 신사님이 그 공소장에도 보면은 뭐 이렇게 그 주문을 뭐 통해서 또 영부를 뭐 쓰고, 그다음에 경전에 보동문, 원학문, 수동문, 불연견 이 내용들이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그런 제목이 있고, 또 거기에 놀랍게도 차명당한 최재우의 만년지상 화천타 운중 사해운중 월일감이라는 시를 식귀를 이렇게 뭐 숭상하고, 이것이 제목에 그 들어가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내용은 그냥 무심코 지날 것이 아니라 깊은 뜻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계기로 무심히 지나치고 무심히 살펴보고 그냥 지나가던 수많은 일들이 내 인생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이웃이, 내 가족이, 또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정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르는 그 무진장의 그 사연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그 신흥 종교는 사실 젊은이들을, 특히 집을 나오거나 괴로워하거나 직장에 다니지도 못하고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합숙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고 또 이렇게 최면도 걸어가지고 수십만의 어떤 그런 인원을 늘려가면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혹자들은 어떻게 그 젊은이들이 요즘 다 종교를 싫어하고 다 종교에 관심이 없는데 어떻게 모였다 그러면은 수천 명이 모여서 막 기도를 하고 수천 명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이게 하는 그 힘이 뭐야 하고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근데 그 사연을 살펴봤더니 바로 그 사회 적응이 안 되고 힘들고 아무도 신경 안 썼던 그런 사람들을 파고들어서 그들을 다시 이렇게 일으켜 세워서 그 일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시를 볼 때 가장 이제 소중한 시간,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는 한 사람이 하고 경전봉독도 한 사람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심고하면 일시합니다. 하지만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인 하루속히 도성덕립 이룩되게 하여 주시옵고 보구감민 포독천하 광대창생 지상천국 건설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오니 지혜와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그리고 남북통일 이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개인 이렇게 기원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주문삼회를 다 같이 병송합니다. 교당에서도 우리가 경험하고 느끼는 겁니다. 서너 사람이 모여서 10명이 모여서 시천주할 때 하고 100명, 200명, 500명 이렇게 모여서 시할 때 그 웅장함과 그 파장과 그 감동은 그것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문은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함께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힘이 생기겠구나라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몇백 명이 500명, 한 600명 우리 천일기념식에서 과거에 주문삼회 병송했을 때 그때 큰 어떤 경험을 했고요. 그 다음에 화학산 수도원에 언젠가 350명이 전국에서 그 수도원에 옛날 그 수도원에 모여서 수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냥 텐트에서도 자고 부엌 그 테이블 위에서도 자고 하면서 하여튼 정말 가득 차서 뭐 바깥에서 뭐 있고 이러면서 주문삼회 병송을 하고 현송하시겠습니다 할 때는 그때 그 주문 소리가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기도 하고 폭포가 막 쏟아지는 것 같고 그 기운과 그 힘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묵송하시겠습니다 하니까 그 많던 그 요란한 그 소리가 갑자기 싹 그냥 아무것도 없이 고요한 게 아니라 묵송하시겠습니다 하면서 싹 집중했을 때 오는 그 정적은 그냥 고요함이 아닙니다. 깊은 심년 속으로 깊은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공공적적 이것이 무엇인지 느끼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꿈이 있다면 적어도 1000명 정도는 우리 성사님께서는 500명 도통군자가 나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 1000명 정도 같은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저 광장에도 좋습니다. 이 대교당 마당에도 한 500명 정도가 꽉 앉아가지고 주문삼회를 병송하고 심고하고 천덕송도 부르고 그리고 한번 수련을 정말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350명 모였을 때도 이렇게 지게에 이렇게 엎혀온 사람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네 다리 세 다리 하면서 막 춤을 추고 걸어서 내려가는 것도 보았고 뭐 엄청 아픈 분들도 그때 그 자리에서 회복되는 것도 보았고 자살하기 직전에 어떤 분도 그때 새해 희망을 찾았고 이혼을 하려고 마음 먹고 부인은 저쪽에 남편은 저쪽에 앉았던 분이 다시 주문해 오다가 막 서로 울면서 맞절을 하고 이제 화합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하는 천도교의 모습 이것이 우리의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힘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 천도교를 대신사님은 망고 없는 무국대도를 받으셨는데 우리는 또 동학을 한다. 동학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동학을 하면 관의 지목이 심하고 탄압도 심하고 모두 잡혀서 죽음을 면치 못하니까 당시 세계 조류에 따라서 우리는 이를 천도교라는 종교로 세상에 선포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종교는 다른 종교든 세종교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대신사님께서 우리 도는 금불문 고불문, 금불비 고불비라고 하셨습니다. 옛날에도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옛적과도 비교할 수 없고 지금도 비교할 수 없는 바로 그 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망고 없는 무국대도인 것입니다. 모든 진리의 근본을 완벽하게 밝힌 도인 것입니다. 이 근본을 사람들은 각각 그 때에 맞게, 그 시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받아서 쓰고 또 살아왔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 용담유사 곳곳에는 무국대도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설레게 하는 것은 하늘님 하신 말씀, 개벽 후 5만 년에 노이무공하다가서 너를 만나 성공하니 나도 성공 너도 득이 너희 집안 운수로다. 이 말씀 들은 후에 심독히 잡으로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와, 그때 그 심정이 어떠하셨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 대신사님은 하늘님을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후학들은 스승님을 성공시키는 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하늘님의 덕과 스승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시대적 사명을 다하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 교인들은 사실 한 분 한 분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왠지 이렇게 내놓고 얘기하기도 쑥스럽고 또 사람도 별로 없으니까 용기도 없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누구에겐가 꾸준히 주문해 오면서 하늘님 생각하고 스승님 생각하면서 도를 닦아오신 분들은 반드시 그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교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는 한때 장도 시대, 대신사님, 그 다음에 또 은도 시대라는 말을, 해월 신사님 시대를 은도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고 또 성사님 때 와서 현도 시대가 열렸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언제 보니까 은도 시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고 도를 지키는 장도 시대, 수도 시대, 그 다음에 현도 시대 이런 표현을 보았습니다. 오히려 숨어서 쫓겨다니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이런 의미보다는 스승님의 대신사님의 가르침을 무국대도를 지켜온 시대, 관의 지목과 탄압을 피해가면서 쫓기는 몸이었지만 곳곳에서 그 무국대도를 닦으면서 또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생활 속에 뿌리 내리게 했던 수도 시대라는 말이 크게 다가왔습니다. 현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코로나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리부트, 재시동을 걸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도가 된 지 100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45년 동안 동학시대였고 그 이후는 쭉 100년도 넘게 우리는 현도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동학천도교, 동학합니다. 동학은 천도교의 옛 이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동학천도교 이렇게 말할까요? 천도교라고 하면 잘 아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학은 알지요 하면서 역사를 가지고 이 무국대도를 말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당당하게 저는 천도교인입니다. 천도교는 이런 종교입니다. 스승님은 이런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시천주, 다시개벽, 사인여천 얼마나 많은 주옥 같은 가르침이 있습니까?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하고 이 시대가 필요로 하고 이 시대가 요구하고 이 시대가 지금 찾고 있는 그 진리가 지금 여기에 있지만 이 경전 속에 들어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 고스란히 있지만 아는 사람이 없다는 이 사실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이제는 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때가 됐으니까 언젠가는 이 대교당에 정말 가득 차서 서울 장안의 주문소리 진동하리라 하고 하신 해월 신사님의 그 뜻도 우리가 이루어드려야겠습니다. 무국대도 닦아내니 오만년지 운수라고 대신사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국대도는 동학시대 또 천도교 시대 앞으로 또 이것을 어떻게 또 새롭게
다시 재부팅할지는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천도교를 하시는 분들이 어떤 경지에 도달했느냐, 거기에 달렸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는 지금 천도교를 하는 사명, 천도교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의미,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정성, 공경, 믿음, 이 세 글자를 잘 지키면서 우리가 수도하는 천도교, 사상적으로 이야기하고 사상적으로 풀어내는 천도교에서 이제는 마음의 어떤 이야기를 풀어내는 심학으로서의 천도교, 그리고 앞으로 세상을 향해서 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천도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일을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작심하고 그 길을 열어가시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